오늘도 믿음으로 십자가 군기 들고 달려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젯밤에 천둥 번개 소리 들으셨나요? 네, 잠은 잘 주무셨나요? 여러분은 안 떠시는군요. 우리 집은 떠는 사람이 많아서 아침에 일어나 밖에 나와 보니까 얼마나 상쾌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진짜 여름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봄은 언제 왔었는지도 모르게 살짝 지나가 버리고 벌써 여름의 무더위가 우리 앞에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가까운 우리 구름산에도 가보셨나요? 네, 구름산에 가보면 진녹색의 푸른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기의 옷태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절은 빨리빨리 지나가는데 우리의 믿음은 왜 그렇게 더디 자라는 것 같을까요? 작년에 비해 올해 나의 믿음은 얼마나 성장되었습니까? 십단지가 몰봄에 나무에 가지치기를 했습니다. 처음 가지를 쳤을 때는 너무나도 휑하고 아무것도 없이 굵은 기둥만 보여서 참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단 몇 달 되지 않았는데 지금 그 가지친 나무들을 보면 잔가지들이 얼마나 무성하게 많이 자랐는지 모릅니다. 정말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벌써 어느 정도 풍성하게 자랐습니다. 그렇게 식물들은 빨리 자기들의 용량을 키워가고 자랍니다. 콩나물 씨루에 열심히 물을 부으면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도 아무것도 남는 것 같지 않은데 어느 순간 보면 콩나물이 쑥 자라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처럼 어쩌면 우리의 믿음도 그와 같아야 하지 않을까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쑥 커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성경 쓰기를 잘하고 계십니까? 아멘. 네, 감사합니다. 매일 성경 큐티와 409절 성경 암송 책과 쓰기 노트 준비되어 있잖아요. 네. 매일의 실천이 우리의 영혼에 콩나물 씨루에 물 주듯이 할 수 있는 거룩한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매일매일 쌓이게 되면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훌쩍 커 있는, 성숙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암송책과 쓰기 노트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이 있다면 한빛교회 성도의 자격이 부족합니다. 오늘이라도 사가셔서 오늘부터라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 큐티를 통하여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유럽과 아시아를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면서 그는 항상 이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디를 가든 여러 교회의 소식들을 다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던 성경 지식을 하나 수정하고자 합니다. 혹 아직도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의 이름이 이 바울과 사울 이 두 가지 이름이 병행되어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는 사울은 큰 자이고 바울은 작은 자다 그렇게 말하면서 사울이 예수님 만나서 바울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지식입니다. 처음부터 사울은 바울과 사울이라는 두 가지 이름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본래 이 다소라는 헬라 지역에 살고 있던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 사울이라는 이름 외에 헬라 지역에서 사용하던 헬라식 이름 이 바울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라는 의미가 작은 자라는 뜻은 맞지만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이 아니라 여호와께 묻다, 간구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3절 이전에는
주로 사울이란 이름이 사용되었고 13장 4절부터 제1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면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할 때는 바울이라는 헬라식 이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14장을 보면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통하여 갈라디아 지역의 더베와 이고니온, 루스드라, 또 비시디아의 안디옥 등을 방문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2차 전도여행 때에는 신라와 함께 1차 전도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그 성도들을 다시 굳게 세우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언제나 넘치는 복음의 열정으로 가는 곳마다 뜨겁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를 바라보는 시선은 그렇게 곱지만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본래 그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 바울은 그 자리에 있었고 앞장서서 그의 처형을 주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어느 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달라졌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당시 최고의 스승으로 불리던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수학했던 이 바울은 본래 기독교는 유대교의 이단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거는 사람으로 달라진 것입니다. 그러나 원래 사도라는 그 직임은 예수님과 함께 3년여 동안 함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직접 현장에서 경험했던 사람들 중에 특별히 그것도 12사람을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도 사도다라고 주장하니 누가 그를 인정해 주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스스로 자신은 주님으로부터 직접 부름받은 사도다라고 믿었고 그 정체성으로 그 사명에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처음 예수를 만난 후에 두 눈이 멀었고 다메섹의 직가라는 지역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찾아가서 안수하여 그 눈을 뜨게 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아나니아는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을 어떻게 핍박하고 성도들을 결박하였는지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항변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그릇이었습니다. 그때가 주 32년경이었습니다. 이후부터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부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 자부심이 얼마나 강했든지 그런 어떤 시련과 고난이 와도 결코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처음 회심한 다음에 약 3년여 동안은 이 다메섹과 아라비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핍박과 오해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사역을 그만두고 자기의 고향 다소로 돌아갑니다. 그때가 AD 35년경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바나바의 권면을 받고 안디옥 교회로 가기까지 약 10년 동안 그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기의 고향에서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을 통하여 사도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를 사도로 인정해 주지 않았고 어느 누구도 그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렇게 10년 동안 고향 다소에서 묵묵히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 13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후에야 바나바로부터 부름을 받고 당시 이방 기독교의 중심인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함께 사역을 시작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을 통하여 인정받았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면 아마 그는 결코 그 긴 세월 동안 사도의 삶을 유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오히려 사도들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나도 사도다, 나도 부름받았다라고 주장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사도들에게 나도 사도니까 복음 전도자로서의 지도자로서의 지위를 달라 이렇게 요청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보나마나 거절과 모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아마 방황하는 인생을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철저하게 자신의 사도직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도 아니고 사람을 통하여 인정받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그 어떤 고난도 인내하며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언제 어디서나 자신을 부른 그 사명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사명 앞에서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인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아시아와 유럽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쟁이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눈에 흙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당당히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바울은 사도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을 위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내가 사도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사도요 라고 목이 터지도록, 핏줄이 터지도록 외치고 다녔던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저절로 우연히 된 것입니까? 아니면 누구에게서 배워서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주님이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아무리 사랑이 크다고 해도 자기 몸을 십자가에 대신 내어주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한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바울은 그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품었고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울이 떠난 뒤에 바울의 복음을 탐탁지 않게 여겼던 유대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른바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바울의 신분과 그가 전한 이 복음을 비방하고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주장을 따르도록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 많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을 떠나 잘못된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복음을 전했는데 들려오는 소리는 유대주의자들이 할례와 율법을 강조하면서 그 복음을 변질시켰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과는 다른 전혀 이상한 것들을 그들이 전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바울을 공격하고 전했던 내용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진정한 사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따라다니며 가르침을 받은 사도가 아니었고, 따라서 예수님에 대한 그의 지식과 사도로서의 권위는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종속되어 있을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그 자신이 진정으로 훌륭한 유대인이었던 적이 없기 때문에 유대교의 요산인 율법을 포기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상속자만이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율법과 할례를 통해서 진정한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번째는, 그러므로 올바른 기독교적인 입장은 구원을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즉, 바울의 대적자들은 바울의 사도성과 그가 전한 복음을 부정하였고, 대부분 이방인이었던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구원받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하고 유대인의 기본 요건인 율법과 할례를 지켜야 한다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주장들은 만민을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유대인으로만 한정하려는 독선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의 죽음만으로 불충분하다고, 거기에 율법을 보충해야 한다고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보다 인간의 행위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잘못된 이단적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듣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이 갈라디아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는 편지를 시작하면서 자신의 사도권의 변호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유대주의자들이 전하는 복음과 어떻게 다른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다른 편지와는 좀 다르게 시작합니다. 다른 편지는 편지의 앞 맨 처음 부분에 인사와 함께 그 편지의 수신자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에서 처음부터 자신의 사도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고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말하고 처음부터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하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8절과 9절에는 좀 더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연속해서 저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이 지금 이 상황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함부로 분을 내거나 화를 내어서는 안 됩니다. 화를 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정말 십자가 복음의 본질을 흐트러 놓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격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 내에 많은 싸움도 있고 교회가 나누어진 일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켜보면 감정의 문제이거나 물질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정말 하찮은 문제들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문제가 큰 문제인 줄 알고 그것 때문에 서로 혈기를 내고 주먹 다짐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크고 더 중요한 문제는 교회 안에 잘못된 복음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한국의 교회들이 신천지 같은 이단 때문에 무너지고 고통을 겪었습니까?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와 JMS 이단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잘못된 복음이 들어오면 아무리 부흥하는 교회를 할지라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해준 그 복음을 훼손하는 그 어떤 자들과 그들에 대해 그런 무리에 대해서는 결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일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물질은 다 손해볼 수 있어도 결코 복음만은 양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 바울의
의분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써 전도하고 선교해서 교회를 세워 놓아도 잘못된 복음을 믿고 있으면 그곳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짓된 복음, 변질된 복음을 향하여 2번씩이나 저주를 퍼부은 것입니다. 가라지는 처음부터 가라지요, 염소는 처음부터 염소였습니다. 가라지가 오래되었다고 해서 알곡이 되는 것 아니고 염소가 다 자랐다고 해서 양이 되는 것 아닙니다. 사도행전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도적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돈꾀를 맡고 있을 때 그는 그 속에 있는 것들을 훔쳐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에는 자기의 스승 예수 그리스도까지 팔아먹고 말았습니다. 잘못된 것은 작고 사소한 것일지라도 처음부터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잘못된 교훈, 곧 이단은 오늘날 우리 곁에도 있습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주의자들이고 또 하나는 율법 무용론자들입니다. 율법주의자라는 어떤 이단일까요? 거기에도 2가지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율법주의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직접 부정하는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단도 있지만 이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이단처럼 예수님을 인정은 하지만 구원의 조건에 그 은혜 외에 또 다른 그 어떤 것을 덧붙이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이단이 더 무서운 이단들입니다. 이들은 예수 믿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것에다 할례를 하나 더 첨가해서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부터 부정하는 이단은 우리가 분별하기 쉽고 잘 빠져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의 조건으로 이런저런 것도 하나씩 추가한다면 그것은 그런 미혹은 잘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어쩌면 그런 것이 더 훨씬 종교적이고 더 합리적이고 더 매력 있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편에서 보면 말입니다. 무엇인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어야 구원받을 것이 있다라는 생각,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것은 바울이 말한 대로 천사라도 저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모습을 보고 나를 부르셨다. 나의 어떤 행동, 선행, 나의 어떤 장점을 보고 나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율법주의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율법주의는 아니더라도 그와 비슷한 율법주의적 신앙 형태가 우리 안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열심히 충성하면서 그것이 무언가 자랑과 공로로 내세우는 경향이 있다면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적 경향들입니다. 내가 행하는 몇 가지 봉사나 선행을 가지고 다른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율법주의적 형태를 가진 신앙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는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죄가 아니면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아니면 우리는 영생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은혜요 선물이기 때문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10절을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오늘 사람을 보고 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보고 사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삶을 사십니까?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고 하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사실 그러다 보면 교회도 못 나가고 예배도 못 드립니다.
이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눈치 보고 이 사람 비유 맞추고 저 사람 비유 맞추다 보면 어떻게 온전한 신앙생활, 온전한 예배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자신 있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11절과 12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은 오직 예수 십자가 복음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다른 이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신령한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신령한 교회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신령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는 없고 우리만 있는 공동체입니다. 바울 당시에는 유대계의 교리가 다른 복음이었다면 오늘날에는 기복주의라든가 성공주의, 물질주의 같은 것이 다른 복음,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며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마지막 믿음의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